안녕하십니까, 우용표 작가입니다. 이 파스칼의 팡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저자인 블레즈 파스칼, 이 39세에 그 세상을 떠난 요절한 천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직업을 보면 수학자 겸 과학자 겸 철학자 겸 신학자 겸겸해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의 업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정리, 진공의 존재 규명 등등에서 굉장히 이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로서 뛰어난 업적을 지닌 분이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머리가 아파서 잠이 잘 안 와, 이거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연구했던 게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 이걸 수학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블레즈 파스칼이란 분이 이렇게 꼼꼼히 정리해 놓은 메모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책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 놓고 이렇게 책으로 딱 또는 논문으로 이렇게 완성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메모장을 이 사후에 그의 지인들이나 이 가족들이 발견을 하고 요거 이제 책으로 엮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요 내용은 924개의 메모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이때 과학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은 어딨냐? 아니면은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신은 없는 거다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 과학자들의 철학 그리고 생각들, 사상들이 많이 이렇게 번져 나가던 시기였는데요. 블레즈 파스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종교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메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은 처음에 이렇게 신학에 대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읽다 보면은 사회라든가 정치라든가 심지어 처세술에 대해서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주요 문장을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번 항목, 남을 보람있게 훈계하고 그 잘못을 가르쳐 주려면 그가 사물을 어떤 처지에서 보고 있는 걸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물은 일반적으로 그 처지에서는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진실한 점을 그에게 인식시키고 그 대신에 그의 그릇된 다른 쪽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 핵심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에 만족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그릇된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 처지에서 보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란 모든 각도에서 보지 않았다는 데는 화를 내지 않지만 오류를 범했다는 말을 듣기는 싫어하는 법이다.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른 사람, 동료, 상사, 후배 이렇게 대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숫자가 이상해, 이거 틀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상대방이 비록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파스칼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제 공격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만 너무 집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낸다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왜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틀린 점을 지적해 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너의 관점은 이건데 나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나의 결론은 이렇다 라고 얘기해 주면은 서로 얼굴 붉힌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게 대략 한 300년 정도 전에 써진 책이거든요. 이때 벌써 이 직장인의 지혜, 아니면 이 직장 생활의 처세술,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은 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하찮은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야, 이거는 신학에 대한 책이 아니라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런 잘 정리된 생각이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인간의 공허함을 충분히 알고 싶은 자는 연애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된다. 그 원인은 나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운 것이다. 이 나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 사람이 인식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것이 전 지구와 왕후들과 군대들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자, 여기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클레오파트라의 코, 그것이 좀 더 낮았더라면 세계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팡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아래쪽 주황색 글씨로 써진 부분보다 이 위에 이 사람이 뭔가 사랑을 잘 아는구나, 인간의 공허함을 충분히 알고 싶은 자는 연애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된다. 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해보고 했던 분들은 그 깨졌을 때 그 공허함, 허전함 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300년 전에 이 천재 이 블레즈 파스칼 역시 이걸 많이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효하고 정의가 없는 힘은 압제다. 언론을 통해서는 아니면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 중에 이런 얘기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이 이어집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반항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인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정의가 없는 힘은 공격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힘은 한데 묶어 놓아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강하게 만들든가 강한 것을 올바르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 사회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력도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은 한계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나온 구절, 바로 여기 347번 문장인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를 짓눌러 버리는 데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 증기, 한 방울 물도 그를 죽이는 데는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짓눌러 버릴지라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자보다 더 한층 고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들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위대하다, 그렇지 못하다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그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한 것인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글 쓴 분의 이 천재성이 돋보이는 책이라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이 사람의 사상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을 땐 좀 이런 느낌이었다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걸 보겠습니다. 인간의 덕의 힘은 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일상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이건 뭐 매일매일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걸로 좀 생각이 됐었고요. 인간은 의식하지 않으면 비참하지 않다. 황폐된 집은 비참하지 않다. 비참한 것은 인간뿐이다. 내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뭐 기쁜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슬픈 일을 슬프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물건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불교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뭐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도 이렇게 통달한 분들의 생각은 다 비슷하구나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다. 하나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요, 또 하나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갔는데 어떤 부자는 저런 세리, 그 당시에 세리, 그러니까 세금 콜렉터는 되게 그 죄인으로 이제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저 죄인과 달리 저는 뭐 11조도 잘하고 뭐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외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저는 죄인입니다. 뭐 저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슬프게 우는 그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감히 눈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이상하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신이 비열하다는 것, 심지어는 가증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신과 비슷하게 되기를 원하도록 명령한다. 이것도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그러니까 죄를 지지 않고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항상 씻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 파스칼이 얘기한 것과 아주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신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너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걸 동시에 이제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기독교는 이상하다 라고 이제 문장을 시작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라틴어인지 불어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뜻은 이렇습니다. 극도의 권력은 극도의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정치하는 분들이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요 밑에 헤아우턴 티몰메노스라는 책, 그리고 샤론의 예지론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구절이라고 또 이렇게 각조가 달려 있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이렇게 메모로 해놓은 대략 한 900개 넘는 문장 중에서 제가 몇 개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메모들인데 이 안에 처세도 들어가 있고 정치에 활용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썼던 목적은 이 무신론, 그래서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주장에 대한 이 기독교의 옹호의 측면에서 이제 책이 써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느낀 점은 역시 천재는 뭐가 달라도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도 이제 자괴감도 이제 들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책값이 얼마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스24 기준으로 정가는 10,000원, 그리고 판매가는 10% 할인된 9,000원입니다. 혹시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이 가격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